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자리로 저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더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굳건하신 오른팔 더욱 견고히 붙들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베드로전서 1장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제1장.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냐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궁율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라.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월 11일 주일 아침 새벽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잠시 후면 저희가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텐데요. 예배에 나오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한 마음으로 또 신령과 진정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한 주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또 여러 가지 은사를 얻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저희가 계속해서 다니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제 계속 진료가 또 치료가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선택을 많이 해야 될 겁니다. 그 선택의 순간에서 우리 다니엘과 우리 오진희 집사님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좋은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부터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소아시아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 당시에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 같은 지역에 있었던 이방인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다른 사람들의 삶과 매우 달랐기 때문이죠. 그 다름으로 인해서 쉽게 얘기하자면 미운털이 아주 깊게 박힌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좋은 일을 해도 그것으로 인해서 온갖 모함을 받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차별과 불이익을 당하기가 일쑤였죠. 그래서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고 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도리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베드로가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것이 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베드로 전서 1장에서 베드로가 그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꼭 붙들어야 할 한 가지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산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말씀 한번 볼 텐데요. 1장 3절, 4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자, 여러분, 말씀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 소망이 주어졌고 이 산 소망이라는 것은 결코 변하지 않고 또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 베드로가 얘기한 산소망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어떠한 것인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께 잘 설명드리기 위해서 산소망과 반대되는 의미, 그러니까 죽은 소망은 무엇인지를 먼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것이 아마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죽은 소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이야기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이 부자는 그 동네에서 아주 인기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재물도 많았고 또 나름대로 성품도 괜찮았고 또 여러 가지 능력도 많았어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굉장히 넓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의 집에는 매일매일 잔치가 벌어졌고 또 매일매일 그 잔치에 참여해서 이 부자와 좋은 관계를 맺고자 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그 집은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부자는 자기 스스로도 그렇고 또 남들 보기에도 그렇고 정말 좋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도 아마도 그 부자가 가지고 있었던 것에, 예를 들면 많은 재물, 또 뛰어난 능력, 또 넓은 인간관계, 이런 것들에 소망을 두고 살아갔을 겁니다. 그것만 있다면 나는 행복할 수 있을 거야. 내 삶이 더 나아질 거야. 라는 것.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그들에게,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소망의 이유가 됐을 거라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부자가 죽자 지옥에 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부자가 죽자마자 느꼈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 지옥에서의 끔찍한 고통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주 지독한 후회였을 겁니다. 내가 그동안 소망의 이유로 두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소망의 이유가 아니었구나. 소망의 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었구나. 사실은 그것이 소망이 아니라 절망의 이유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그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이 아니라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은 소망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산 소망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겁니다. 소망인 듯 했다가 결국엔 절망임이 드러나는,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소망, 그 모습을 진실하게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 있고 그 사람을 늘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고 또 그 소망을 믿고 또 그 소망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놀라운 복을, 놀라운 기쁨을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산 소망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그 산 소망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선택의 순간을 만나게 될 텐데요. 그때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나아가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하루의 일상을 가만히 되돌아보면 정말 매 순간 선택을 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오늘 예배를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오늘 예배를 갈 때 어떤 옷을 입을 것이냐, 작은 사소해 보이는 선택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중요한 선택까지 우리의 삶은 선택의 순간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좋은 선택을 얼마나 잘 할 수 있느냐가 우리의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어떠한 선택이 매 순간 가장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느냐? 그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 예수님의 뜻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기를 선택하는 것, 그것이 더할 나위 없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택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특별히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고난의 상황 속에서 그 선택의 중요성이 더욱더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한번 그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낭떠러지에 떨어지다가 밧줄 하나를 겨우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겨우 한 손으로 붙들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그 밧줄을 붙들고 있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우리의 몸이 막 흔들리고 또 위에서는 막 돌덩어리가 막 떨어집니다. 근데 그렇다면 여러분, 그 순간 그 밧줄을 붙들고 있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정말 팔이 저리고 손가락이 정말 부서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러한 순간에서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 순간 소망으로 두어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편안해지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 밧줄이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편안함을 선택해야 하게 되면 밧줄을 놓아버리게 될 겁니다. 그냥 놓아버리면 몸이 편해질 거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 순간 우리가 편해지자고 그 밧줄을 놓아버리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죽는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반대로 우리의 소망이 밧줄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밧줄을 더욱더 견고히 붙들게 되면, 한 손으로 붙드는 게 아니라 두 손으로 붙들고 또 다리에 걸고 막 이러면서 더욱더 밧줄을 견고히 붙들기로 우리가 선택을 하면, 여러분, 그 선택은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게 될 겁니다. 결국 우리는 그 절벽 위로 올라가게 될 것이고, 그 절벽 위에서 완전한 안전함과 평안함과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의 수신자였던 그 소아시아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자신들의 소망을 그저 박해에서 벗어나고 그냥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에 소망을 두기 시작했다면, 여러분, 그들은 더 중요한 것을 잃게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더욱더 멀어지는 가장 안 좋은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원하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의 글을 통해서 그들이 정말 선택해야 하고 그들이 소망으로 삼아야 할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되면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 고난을 피할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핍박한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사실을 좀 더 명확하고 정확하게 표현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예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고난 가운데 우리를 고난받게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가진 믿음을 미워하는 사단입니다.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시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소망으로 삼는 것에 일말의 주저함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항상 선택하고 그 말씀이 인도하는 곳으로 나아가기를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 소망이, 그 선택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고난의 절망 속에서 건져낼 수 있는 우리의 참된 소망, 우리의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늘 믿고 그 소망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예수님의 부활로 주어진 산소망을 가지고 모든 믿음의 시련을 넉넉히 이기며 살게 하여 주소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주의 말씀이 아름답고 그 말씀만이 영원한 것임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소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 담대히 선포하고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겠고요. 또 교회를 위한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생명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가르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가 바른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늘 옳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또 영역 간에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다니엘이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산 소망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제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져주시고요. 오늘 하루 우리의 산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욱 친밀하고 또 친밀하게 동행하시는 하루 보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